역사에 남을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느냐? 역사에 우리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만 우리가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만약에 남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에 좋은 인생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년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어떤 말씀을 했고 재작년에 신년감사 예배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걸 한 번 더 인식을 시켜드리면 2023년도에 신년감사 예배 때는 정식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셔서도 뭐만 잡수시라 그랬어요? 정식만 드시라 그랬습니다. 편법으로 그리고 반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기대가 되는 5가지 선물. 무슨 선물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가 되는 5가지 선물이 뭘까? 여러분 생각 나십니까? 어떤 선물이냐? 에베네셀,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그리고 샬롬, 그리고 마지막에 헤세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애와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기대가 되는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기대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까? 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믿음을 말살하려는 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저항하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무섭고 또 힘이 두렵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악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고 잘못된 건 줄 알고 틀리고 올바르지 아니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쑥 빼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 붙어야 내가 잘 살까? 어디에 붙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디에 붙어야 나에게 유익할까?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쏠리는 거예요. 힘이 있는 곳에 따라가고 영향력이 있는 곳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때 가장 악한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의 가장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악했던 왕,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의 역사에 아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스라엘이나 또 유다에 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요 그렇게 선한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 누구냐? 그런 왕들 중에서 단연 악한 왕, 단연 잘못된 왕은 그 아합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백성들 보기에도 가장 악한 왕,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이 아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는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냥 시집만 온 게 아니라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마 아합에게 약속을 받았겠죠. 바알신 믿지 않으면 나는 결혼 안 하겠다든지 뭐 어떤 이런 정략적으로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우리의 생활까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신앙적으로도 잘못됐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 다 어그러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또 무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막 이제 폭정을 행하게 되고 폭행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힘으로 막 누르고 그거를 누구든지 들추거나 누구든지 그것을 표현하면 그거를 말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매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피해를 입히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이 아합이라는 왕이 저질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꿈,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용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술수로 그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전부 다 완전히 비리의 온상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아합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우려고 보니까 어때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요, 그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꼬십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꼬셔요. 뭐라고 꼬시는가? 그래도 우리는 형제국인데 우리가 같이 해서 저 나라를 우리가 동맹을 해서 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면 평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럼 우리가 동맹하고 연합해서 같이 싸우자.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하고 싸우는데 아합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래도 이렇게 연합하면 당신이 왕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왕이고 당신도 왕이지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나는 뒤에 가서 내가 싸울 테니까 앞장서서 당신이 왕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신나가지고 좋아갖고 자기를 왕이라고 인정해주고 대표로 가라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가요. 그리고 아합은요, 군사 옷 입고 나가요. 그 당시에 여러분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왕인 줄 알고 누가 병사인 줄 누가 압니까? 왕복 입으면 왕이겠죠. 병사복 입으면 병사겠죠. 그러니까 이 적군이요, 전부 다 누구를 잡으라요? 왕을 잡아라! 그래갖고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전부 다 달겨드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진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여우사법 보고 왕 옷 입혀갖고 내보내고 자기는 병사 옷 입고 나가서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느냐? 여우사밧을 치는데 여우사밧이 안 죽고 이 적군이 화살을 어떻게 잘못해갖고 탁 놓쳤는데 그게 뿅 날아가갖고 누구에게 맞았냐? 아합에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그냥 사람을 이용하고 그래서 여우사밧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여우사밧은 죽지 않고 누가 죽었느냐? 자기가. 그것도 제대로 쏜 화살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놓친 화살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게 돼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이런 이 아합이 바로 이런 일을 했는데 특히 더 나쁜 일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몇 명하고 싸운 게 나오죠? 몇 명이 나오죠? 850명이 나오죠. 물론 아세라 뭐 바알 이렇게 하니까 합쳐서 850대 1로 싸운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역사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돈에서 이세벨이 있는 시돈에서 뭐라 그래요? 용병, 이 선지자 용병을 데리고 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다 데리고 온 건 아니고 몇 사람 와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했겠죠.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배신을 시키는 거죠. 뭐 좋은 말로 하면 개종이겠지만 그건 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용병으로 데려오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로 시키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로 시키는 게 쉽죠. 왜요? 겁줘가지고 너 할래 안 할래 그러면 그럼 무서운 사람들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오고 가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로 삼는 거. 지금 역사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관력자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꿔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랄한 왕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바로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 앞에 누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너 하나님의 선지자 할래? 바알 선지자 할래? 하나님의 선지자 하려면 죽여요. 바알 선지자 하려면 살려요. 그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어때요? 아합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비유를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부합니다. 틀린 것도 맞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한 자리 다 얻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나팔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의 눈에 들고 아합의 마음에 들려고 막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경쟁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어떻게 되죠? 망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가 나라를 망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방 하나 때문에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냥 이제는 무슨 법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자 하는 대로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로 세우시는 거죠.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지금 아합이 막 폭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고 백성도 두려움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나옵니다.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왕궁 맡았다라는 얘기는 그 아합 왕 바로 그 밑에서 그 어떻게 보면 뭐 보좌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참모라고 말할 수가 있고 뭐 이렇죠. 이렇게 왕 바로 밑에서 왕을 수종드는 사람이 있는데 오바댜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지만 이 수종드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여러분 조합이 이상하죠? 네.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인데 이 수종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만 잘해서 될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왕이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왕이 안다면 살아남지 못하죠. 그런데도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지극히 섬겼다. 남들처럼 왕의 비유를 마치거나 그리고 또 남들처럼 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그 경외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요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했대요. 어떻게 멸했어요? 바알 선지자 될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될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바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아니면 바알 선지자로 넘어가고 그런 일들을 보니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다. 100명의 선지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50명씩 굴에다가 50명의 선지자를 이쪽 굴에다 50명의 선지자를 이쪽 굴에다가 숨깁니다. 한 사람 숨기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한 사람을 숨기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100명, 50명씩 두 굴에다 숨겨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뭘 갖다 줘야 돼요? 떡을 갖다 줘야 돼요. 그들에게 뭘 갖다 줘야 돼요? 물을 갖다 줘야 돼요. 100명에게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것도요, 왕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왕하고 늘 대하는 가운데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고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고 왕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살렸다는 거예요. 100명이나.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아합의 칼이 무서울 수도 있고 아합의 그 복수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 전향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 선지자들을
꾹꾹 숨겨 놓고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사랑했고 보호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가 어느 날 아합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요 엘리야가 막 이러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엘리야가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간다. 내가 아합의 복종, 아합의 이거 악행을 내가 고발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합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아직도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세요? 예?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지금 있는 선지자들도 지금 잡아서 죽이는데 지금 왕한테 이러고 가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오바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라고. 아합이 혹시 나를 찾거든 여기 있다고 얘기하라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가는데 오바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 사람들은 전부 다 아합의 비유를 마치고 아합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살 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도 필요 없어요.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필요 없어요. 옆에 가족도 주변의 사람도 나라도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죽이고 자르고 매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살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옆에서 죽든 말든 상관없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는데 그럴 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오바댜는 이런 업적을 남겼대, 이런 일을 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그 모습 하나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아합 그런다고 그렇게 오바댜도 아합 그랬으면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오바댜의 기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몰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엘리야를 보호하고 했던 그 모습, 바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합 앞에 당당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했는지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아합에게 딱 갑니다. 딱 쓰니까 아합이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벌써 이 말 한마디만 봐도 서슬이 시퍼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느냐? 왜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뭐가 됐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요 얼마나 담대한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바알 선지자 할래 안 할래 그래서 죽이는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바알을 섬김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신사참배 때도 그랬고 유교 때도 그랬고 정말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순교되신 분도 있고 지키신 분도 있고 이기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 당신들의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뭐 아세라든 바알 선지자든 합치면 몇 명이에요? 850명. 그런데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세요. 내가 가서 상대를 할 테니까 신앙의 결투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멋있는지. 왜 갈멜산으로 오라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산들 중에서 왜 갈멜산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랑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유리한 데서 싸우고 싶어요? 불리한 데서 싸우고 싶어요? 그렇죠. 유리한 데서. 내 편 많은 데서 싸우고 싶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갈멜산은요, 바알 선지자들 홍구장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서 주로 제사 지내는 데가 갈멜산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무속인들 신내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가서 신내림 받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계룡산. 예, 뭐 태백산도 있겠죠. 근데 아주 우리나라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계룡산 그러죠. 왜? 그분들도 어느 산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난 계룡산.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 계룡산에서 하자 그 얘기예요. 갈멜산에서 하자 얘기는 계룡산에서 하자. 계룡산에서. 뭘 하느냐? 제사를 지내는데 똑같이 제사 지내는데 불로 응답하면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응답하면 바알신이 참신이고 내가 제사 지낼 때 불로 응답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거를 우리가 합시다. 지금 엘리야가요. 지금 힘으로 아합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아합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백성들 다 불러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제단에 역사하는가 그거를 한번 보자. 그리고서 이제 그 신앙의 결투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요 좋죠. 우리는 850명이고 너는 하나인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저 엘리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결투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 그렇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하루 종일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번개라도 한번 번쩍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불로 응답하고 뭐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 차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갔다가 물이 있는 대로 다 갖다 부어라. 여러분 불하고 제일 상극은 뭐예요? 물이에요. 불이 붙으려고 해도 젖어 있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갔다가 물 갖다 부어라 막 물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라. 왜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막 물이 철철 넘쳤어요. 야, 저거는 갖다가 불로 갖다 붙여도, 휘발유를 갖다 뿌려도 불이 안 붙을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니네 홈구장에서 갈매싸는 사해라, 니네가 먼저 제사 지내라, 뭐 갖다가 물을 부어라, 뭐 엘리야는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다 해놓고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불로 싹 태웁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가 이것으로 죽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요, 불로 응답하니까 또랑의 물까지 싹 말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 다 잡아서 죽여라. 왜?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완전히 엘리야가 수세에 몰렸다가 이거 한 번으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한판승을 엘리야가 지금 거뒀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결투가 어떻게 보면 아합과 엘리야의 결투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의 결투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인물들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들과 이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엘리야가요, 그 옆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였겠습니까? 지금 역사적인 싸움을 벌이는 이 장면에 전부 갈멜산에 모여서 정말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막 이러고서 모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합이 무섭다고, 아합이 믿는 바알을 믿는 것처럼, 또 뒤로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러면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응답이 내리는 그 신을 너희들 섬겨야 돼.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거에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지금 둘 사이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두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 아합과 엘리야 사이,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머뭇머뭇거리는데 두 사이가 뭐냐? 시편 119편 1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지금 두 마음이 있다.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아합을 따라야 될 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람은요, 뭐가 옳은지 잘못됐는지 틀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그것을 결단을 요구할 때 불로 응답이 됐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요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전에는 입 빡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죽을까 봐. 그런데 이제 불로써 엘리야의 제단을 확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 때문에 갈멜산 전투를 벌인 거예요. 내가 더 세냐 네가 더 세냐 850대 1 누가 싸우는가 한번 볼까? 그게 아니에요.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 쭈삣쭈삣하던 백성들, 어정쩡하게 엉덩이 빼고 눈치만 보고 있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봤지 너희들? 그랬더니 이들이요 알아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해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제대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실을 이 부흥 운동이다. 구약에 일어난 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하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결투를 안 했으면 이 백성들은 여전히 아합 밑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오바댜의 이런 헌신이 바로 이 백성들을 부흥하게 만들었고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금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부흥의 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오바댜가 살 수 있지만 역사에는 남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지만 지금 역사에도 오바댜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우리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에 남는 믿음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